사순절 기간 동안 우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과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 한번 몇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짝퉁 하나님,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왜 스스로 만든 그 형상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신이라고 섬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 얘기해요.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자꾸 찾으려는 그 욕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용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형상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스스로도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에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이 용솟음쳐 나오는 탐욕의 부산물들이요 다 우상으로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면 뭐 불교니 뭐니 이게 아니라 만몬이요, 돈이요, 그리고요 권력이요, 힘이요, 그리고 섹스, 성 이런 것들이 다 탐욕의 부산물로 나오는 또 돈에 의해서 나오는 만몬에 의해서 나오는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우상과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고 왜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딱 보니까 우상과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큰 주제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다양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제의와 예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믹서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불교에서 드리는 예식을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예배와 전통이 도교가 갖고 있는 문화가 들어와서 믹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제2에 갖고 있는 예식과 문화와 전통이요 하나님 문화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더 나아가 왕국 전체의 흥망성쇠에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계속 받아요. 계속 사이클로 순환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어떤가요?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한 원인이 뭐 이게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정복하는 그 원인도 있었지만 영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기본적인 신앙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계속 제수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돌아올 것을 촉구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동안에서도 거기서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70년만 차면 돌아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론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서론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살이하고 있는 저 종놈들을 내가 택하여 저들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1절 2절의 십계명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놈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들이었다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신명기 8장에 의하면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형편없는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주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 살던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던 죄인에 불과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리지 우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 될 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최소한의 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치 데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요 밑으로 가면 죽어. 근데 요 선까지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1계명과 2계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그러면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한 계명이에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2계명은 경배의 방법,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성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뜻이 하나님이 인양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2계명이 아니라 1계명이에요. 1계명은 다른 신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신들을 부정하거든요. 근데 구약은 다른 신들이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이렇게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긴 적이 있으셨나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니까 뭐 대단한 뭐 그런 신들 말고 미신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한 적이 있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모친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릴 적에도 매주 교회를 갔지만 저희 모친께서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매주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옆집 사람이 저희 모친과 함께 점을 보러 갔습니다. 점쟁이가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돌아가라고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상에 십자가를 이렇게 2개를 긋는 거예요. 무당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자네 집에는 십자가가 2개가 있어. 그래서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 십자가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십자가 2개는 누구냐면 저와 저의 모친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 어릴 적만 해도 아버지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분이고 예수를 아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동생도 교회를 잘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얘기가 이 사건이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여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른 신들 또는 미신에게는 한 번쯤 기웃기웃 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요 알게 모르게요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웹에서 오늘의 운세 제가 75년생가 75년생 토끼띠 오늘 어떻게 해라 남녀 그러라 은근히 본다라는 거예요. 저도 봐요. 봤어요. 보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저녁에 오면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 번쯤은 다 다른 신들이든 미신들이든 하나님을 말고 다른 걸 의지할 때가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기 전에 이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430년 동안 살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전래동화예요. 옛날에 그랬었더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애굽은 정말 다양한 다신교의 세계예요. 태양의 신 라를 비롯해서 하늘의 신 루트, 대지의 신 게부, 공기의 신 슈,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그 다음에 사랑의 신 이시스, 악의 신 세트, 망자의 신 아누비스 등 이제 신의 이름들이거든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의 신들이에요. 출애굽하려고 모세가 바로 앞과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툼이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일방적으로 혼내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요약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재앙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거든요. 나일강의 신 하피르 신과 싸움이고요.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신 헷객과의 싸움이고, 파리 재앙은 개풀이 신 치료가는 재생과 창조를 나타내는 신과의 싸움이고, 가축 질병이 들거든요. 그 뒤에 항소의 신 아피스, 이건 숫소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종 재앙은 치료의 신 헷하고요. 메뚜기 재앙은 공기의 신 슈, 흑암은 태양의 신 라와 싸움을 벌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만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도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심판이에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까지도 다 벌한 사건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과 민수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했다, 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신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애굽 왕 바로 자체가 신의 아들로 생각을 하여 신처럼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의 현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나타난 자가 바로 바알 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오시리스 신인 바로를 위한 노예로 살았어요. 여기서 노예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베드의 동사형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노역하다,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를 섬기며 바로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종살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살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노예로 맨날 이렇게 뭐 벽돌 굽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가 신이었기 때문에 신 앞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요, 정말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내가 신인데 나한테 예배드리면 되고 나한테 하면 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여호와한테 예배드리겠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용납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를 몰라라는 이 말이요, 단순히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호와를 들어본 적이 없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없어. 너희가 따르겠다라는 그 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가 말한 모세가 네가 말한 하나님 여호와보다 내가 더 큰 존재야. 내가 더 위대한 신이야. 나는 부활과 죽음을 주관하는 오리시스의 내 아들이고 내가 그의 현현으로 나타난 자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를 계속 섬기면서 노예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아바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바드, 노예가 아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노동하는 자에 지나지 않지만 출애굽을 통하여 노동자가 예배자로 바뀌게 되고요, 노역이 섬김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제대로 된 아바드, 즉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면 그대로 우리에게도 가지고 오면요, 우리는 노동과 사역과 일로 인하여 너무나 지쳐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해방을 시켜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과 사역과 노동으로 너무나 많은 애절을 뺏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노예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 43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였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치적인 해방, 자유, 억압에서의 탈출 이것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한 출발점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는 끝까지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한 번, 그리고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줄 때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모세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매번씩 나왔던 얘기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서두에 출애굽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였어요.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공동체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그 땅에 강력한 신들과 군사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알고 경배한 신이라고는 2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430년 동안 섬겼던 애굽의 신 바로와 오만 잡다한 신들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는 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신들 앞에서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주기 위하여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 태양신 라신을 가나안 땅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들은 그 이후에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서 가나안 땅을 무사히 다 정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태양아 달아 멈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애굽의 태양신 라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도 태양과 달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적군들의 신인 태양신을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멈춰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하였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합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을 완전히 짓밟아 이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여호수아 말씀. 결국 여호와의 권위가 달과 태양의 신보다 더 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태양과 달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야 봐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강력한 태양신도 내 발 아래 있어라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는 사건이라.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애굽의 강력한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이걸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다른 신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그저 여호와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상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서론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 삶에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우상과 거짓들에 섬겼던 우리에게 참신이 누구이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알려준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1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 이 사순절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죄의 그늘에 사로잡혀 제대로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들을 반성해보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